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권을 주셨다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지구를 주셔서 왕권을 주셔서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조시대의 왕이 다스린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이 히브리 원어가 라다예요. 라다라는 말이 뭐냐면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왕권을 주어서 왕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말과 똑같이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라다라는 단어가 밟다라는 거예요. 밟은 거예요. 밟은. 쉽게 말하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과 밟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밟는 것. 발 아래 두다, 발 아래 두니까 내가 밟는 것이지. 그래서 왕권이라는 것은 발 아래 두고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뜻의 본뜻이 발 아래 두고 내가 밟는 것이 이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시편 8편 6절 말씀 보면 다스리는 것이건 발 아래 두고 밟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8편 6절 말씀 4절부터 보면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 두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 발 아래 두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었어요. 8편 6절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 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발 아래 두는, 밟는 거예요. 밟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왕권을 주셔서 발 아래 두고 다스리도록 밟도록 했어요. 근데 이 왕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니까 왕권을 빼앗겨버려요. 대통령이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검찰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어지면, 죄를 지면 대통령의 권한을 뺏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왕이 최고 권위자 있었으니까 왕을 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이 왕권을 받아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범죄하게 되니까 왕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권을 잡은 자가 사단 마귀가 되어버렸어. 이 세상 임금으로 창조된, 이 세상 왕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왕권을 빼앗겨버리고 그 왕권이 사단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이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한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원래 사단 마귀는 하늘의 천사 장으로, 모든 천사들 위의 천사 장으로, 음악 담당, 예배 담당 천사 장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어. 그런데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잖아. 그런데 마귀는 모든 천사들 위에 있었던 것을 그리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그 위에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자기가 범죄했더니 천사 장의 지위가 뺏겨버렸잖아요. 그렇구나. 죄를 지면 모든 권세가 권리를 다 뺏겨버리는구나.
이 땅에 왕권을 받아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면 저들도 왕권을 뺏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왕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왕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서 사단 마귀가 자기가 원래는 왕이 아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왕권이 자기에게 넘어왔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세상의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 마귀한테 넘어갔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절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이 인간에게서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요. 넘어갔어 왕권이. 그래서 이 세상 왕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마귀 발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인간에게 다스리고 통치해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발 아래 두라고 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임금이 인간이 아니고 마귀가 되었으니까 마귀 발 아래 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귀의 발 아래 지금 밟히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래서 마귀의 발 아래,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짓고 마귀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왕권을 준 인간이 이제는 왕권을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종도 못하게 되면서 밟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바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뭐다? 천년왕국입니다. 왕권을 주셔서 다시 다스립니다. 지금은 신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왕권을 주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더라. 20장 4절 말씀 5절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권 회복, 완전히 회복된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야.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째 부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왕권이 회복이 못된 자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왕권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회복시켜주고 완전히 지금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회복되었어. 실제 완전히 안 되었고. 왜냐?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의 마귀가 무적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도 왕권을 가지고 지금은 싸우는 과정이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 전에 천년 동안의 무적을 사단마귀, 이 세상 임금이 사단마귀를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세상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마귀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왕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셔야만 되고, 두 번째는 죄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발 아래 놓이지 말고 오히려 왕권을 회복시켜서 마귀를 밟아버리게 만들어요. 다시 이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되 손에서 흘린 피가 죄를 씻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손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손에서 흘린 피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죄짓 행위를 다 씻어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시대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아라고 했어요. 예수아. 창세기 49장 17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라는 단어였어요.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단어,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단어.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아라는 단어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자 메시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에 봤더니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직역성경에 전부 다 예수아로 바꿔놨어요. 신약 헬라어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아라고 해라. 그러면은 히브리어에 있는 예수아와 구약에 있는 예수아와 신약에 있는 예수아와 같은 동일한 의미로 완전히 꿰뚫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달라. 그런데 직역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구약도 예수아, 신약도 예수아로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온 예수아가 누구냐? 구약에 나온 예수아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아라는 단어가 4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요드, 쉰, 와브, 아인. 요드란 말은 요드란 말은 손이에요. 손. 여기서 야드라는 야드. 요드, 야드. 손이 손. 안이라는 것은 뭐냐? 보다 이 말이에요. 보다. 그 다음에 와브는 못이에요. 쉰은 전능자예요. 아인, 보라, 와브, 못을, 쉰, 전능자, 요드, 손. 전능자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봐라. 그분이 예수야. 메시아.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못을 박혔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봐라. 그분이 메시아, 예수야.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로 그래서 그분을 봐라.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를 봐라. 메시아가 누구냐? 전능자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혔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야냐? 누가 구원자냐?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힌 분. 그분이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손에서 흘린 피는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흘린 피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피는 어디에서 흘린 피다? 손에서 흘린 피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저주도 해결되어져. 저주에서 풀어줘야 돼. 죄 때문에 교도소 갔어요. 근데 그 죄가 사함받아. 그러면 교도소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풀려야 되느냐? 풀려야 되니 당연히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 질병의 저주가 왔어. 가난의 저주가 왔어. 왕권을 빼앗겨버려가지고 이제 마귀의 발 앞에 눌려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권한을 다 왕권을 빼앗겨버렸어.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으면 질병의 저주도 풀어져서 건강하게 돼야 되고, 가난의 저주도 풀어져서 부유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왕권을 빼앗겨서 이제 마귀 발 앞에 놓였다면 왕권이
복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정치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정치가가 될 수 없죠. 이제 감옥에 간 사람이 이제 정치할 수 없죠. 근데 그가 죄 사함 받았어. 풀리게 되어주면 다시 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를 풀어버리시고 다시 왕권을 복권시켜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발로 밟히는 거다.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발로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서 옷이 박혀서 흘린 피가, 그 피는 저주를 씻어버리는 피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고 저주도 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와 저주를 씻어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어떻게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렸어.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았다. 그러면 저주받으려면, 저주라는 뜻은 뭐냐면, 저주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에게 내리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요, 벌. 원인은, 저주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있어야 저주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받았어. 뭐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받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저주가 뭐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그리고 왕권을 빼앗기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도 씻어내고 이 저주도 씻어서 죄주로부터 자유하게 해줘버려야 돼요. 저주에 묶여버렸어요. 저주에 꽁꽁 묶인 인간을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가줘 버리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에 못 박혔을 때 발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저주를 씻어내고 저주를 자유케 하는 피다. 손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피고, 그 다음에 이마에서 가시면을 쓰셨을 때 이마에서 흘린 피, 옆구리 창에 찔렸을 때 여기서 나온 피, 발에 못 박혀서 여기서 흘린 피는 저주를 내서 풀어주는 피다. 할렐루야. 손에서 흘린 피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기 위한 피고, 나머지에서 흘린 피는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피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저주도 없는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서 흘린 피는 우리로 하여금 왕의 왕권을 가진 우리가 왕이제 마귀가 왕이 돼가지고 마귀의 발 안에 밟혀서 산 우리를 이제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왕권을 회복시켜서 마귀를 밟아버려라. 이제 거꾸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밟아버리는 권세를 회복해, 왕권을 이제는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우리가 신분이 회복된 게 아니고 왕권이 다시 회복돼 주시. 할렐루야. 어떻게 그 왕권을 누구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발로 밟아버려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아라. 원래 우리가 밟는 권세를 밟았다. 왕권으로. 근데 죄 때문에 왕권을 빼앗겨서 마귀가 우리를 밟았어. 세상 임금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복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를 발로 밟아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91편 13절 말씀. 시편 91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권세가 복권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거 밟아버려. 이제 여기서 사자는 뭘 상징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가 사자같이, 근데 사자가 우는 사자. 밥을 못 먹으면 울잖아. 배고파 죽겠다. 그때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사자 눈에 띄면 다 사자 밥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자를 네가 발로 밟아버려. 할렐루야. 여기서 사자와 독사를 밟아라. 독사는 여기서 페텐이야. 페텐. 그야말로 독사야. 독이 가득한. 일반 뱀은 독이 없어요. 그런데 살모사, 칠정흑사 이런 것도 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뱀보다 더 센 놈들이지. 네? 일반 귀신들보다 더 센 귀신들이 있어. 귀신은 군대로 말하면 이등병 귀신이 있고 상병 귀신이 있고 병장 귀신이 있고 뱀, 구렁이, 욕 요렇게 좀 귀신들의 계급이 약한 놈도 있고 센 놈도 있어. 약한 놈들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들, 별로 힘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센 놈들은 예를 들어서 질병을 주는 것들.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있던 사람, 이런 오랫동안 질병으로 귀머거리 귀신, 암 귀신 이런 것은 센 놈들이지. 독사 같은 놈들이지.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지역의 대장들, 또 종교적인 영들, 국가의 영들, 아주 센 용급들이 있고. 패턴, 이 독사를 밟아라. 다라크, 네, 밟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뱀을 눌러라. 발로 누르다. 라마스, 이거 짓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밟는 게 아니고 짓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앞에서 독사는 페텍 독사고 뒤에서 뱀은 이건 탄닌이야. 탄닌이라는. 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나쉬라는 게 있어. 나쉬. 일반 뱀이에요. 일반 뱀.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이건 일반 뱀. 나쉬야. 히브리어 창세기 3장에서 나쉬라고 돼 있어. 일반 뱀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큰 뱀이 있어요. 큰 뱀. 구렁이급 뱀 있잖아. 이건 큰 뱀이야. 큰 뱀. 이것을 탄니라고 해요. 탄니. 구렁이급. 그러니까 젊은 사자 이 뱀, 탄니, 구렁이급을 이것을 발라 누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피권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다. 그 왕권이 회복되어서 그동안에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인간을 짓밟고 살았던 이 마귀를 다시 이제는 왕의 권세가 회복된 자녀들이 다시 그것들을 밟아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큰 뱀을 발로 밟아버리라. 큰 뱀. 이 탄이란 단어, 큰 뱀이란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에 쓰여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바로왕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 그 뱀이 일반 뱀이 아니고 큰 뱀이 되면 탄니야. 출애굽기 7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탄닌이 되라.
나시가 아니야. 작은 뱀이 아니야. 큰 뱀이야. 큰 뱀. 탄닌이 되리라. 큰 뱀 만드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 던지니 뱀이 던지라. 탄닌이 되었어. 탄닌이 되었어. 큰 뱀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을 집어삼키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큰 뱀이, 아나콘다 큰 뱀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없어졌더니 그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디 갔냐 도대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냐 했는데 아무튼 큰 뱀이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더니 그 뱀을 잡았더니 그 뱀이 사람을 집어 삼켜버렸어. 그 사람 몸속에 그 실종된 여인이 있더래. 그러니까 집어 삼킬 만한 큰 뱀이야. 조그만 뱀을 만든 게 아니고. 그랬더니 7장 11절에 바로와 그 바로의 앞에 있는 마술사들 있잖아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 요술같이 그와에게 행하되 각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마술사들이 지팡이 던졌더니 그들이 던진 지팡이도 탄닌이 되었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 던져서 나온 그 뱀이 더 큰 뱀이 된 거야. 바로의 마술사들이 던졌더니 큰 뱀, 탄닌이 되었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져서 그 뱀, 만들어진 뱀이 더 큰 뱀이 돼서 이들을 삼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뱀이 아니고 아주 큰 뱀, 사람이 무서워 벌벌 떨 정도의 그런 큰 뱀이 만드는, 여기서 이렇게 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에 못 박혔을 때 흘린 피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왕권을 회복시켜서 마귀를 발로 밟아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 피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의 복음이다. 승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 가서 이 세상 임금 그거 별거 아니다. 이제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들을 받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귀의 위에서 마귀를 밟아버릴 권세를 주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왕권은 회복되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왕권은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서 복음이 나온다. 손에서 흘린 피는 죄사함의 복음이다. 발에서 흘린 피는 승리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왕권을 빼앗겨버렸어요. 우리가 그들을 밟을 수 있는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며, 쫓아내는 이유는 왕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실 때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지팡이죠. 목자들은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팡이로 양들을 잘 이끌기도 하고 산한 짐승이 있으면 이 지팡이로 싸워야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잖아요. 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물어버리는데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면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렸더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여기서 뱀의 꼬리라는 것은 끄트머리를 말해요. 끝. 혹은 나무로 말하면 제일 끝이 뭐냐, 밑바탕 그루터기를 말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꼬리는 뭐냐? 하찮은 것, 가장 낮은 치. 이걸 말해. 꼬리라는 의미. 신명기 28장 44절이에요. 신명기 2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게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근데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그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근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다? 44절에 다른 사람이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한다. 가난의 저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슨 저주가 임한다? 가난의 저주가 임한다. 가난의 저주가 임하니까 맨날 구워다니는 삶을 살아. 구워다니는 삶. 계속해서 구워다니. 돈을 구워다니. 계속해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는 머리가 되고 이방 민족이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된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너는 꼬리가 된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위. 여기서 꼬리 자나무. 가장 낮은 지위가 가장 하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의 저주를 벗지 못하면 매일 구워다니는 삶을 살아. 남에게 도움을 주고 빌려주고 뭔가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회복되지 못하면 꿇어다니는. 여러분 꿇어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고 구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바꿔줘. 예수님 믿어도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꿇어다니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물질을 들여서 재직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꼬리라는 말은 가장 낮은 지위, 가장 낮은 지위, 가장 하찮은 것을 말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아.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기서 잡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잡다라는 말은 아하지라는 말이에요. 아하지. 잡다라는 것은 잡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냥을 통해서 잡는 거죠. 그냥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근데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잖아요. 잡는 거. 그래서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잡으라는 것은 그냥 뭐 물건 잡듯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때리지 않다니까. 왜?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 작은 여우. 포도원,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 사단 마귀, 그거 때려잡아요. 각 사람의 영성과 믿음을 허물어버리는 것을 때려잡아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꽃이 한창이에요. 여러분 꽃이 한창이면 그 다음에 뭐가? 열매를 맺죠. 꽃이 떨어지고 열매고. 우리의 일상은 꽃 피는 인생이 아니야.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뭐가 성공했다. 열매를 맺은 거예요. 꽃이 피운 거예요. 꽃이 피운 거예요. 화무 11홍이다. 세상의 부귀영과 화무 11홍이야. 오래가지 못해. 꽃 피운 거예요. 그가 성공했다. 꽃이 피운 거예요. 열매 맺은 거 아니야.
열매는 성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게 열매예요. 뭐가 된 것은 꽃이 피운 거예요. 뭐가 되었다? 검찰총장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꽃이 피워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꽃을 쫓아 삶을 살아. 하나님은 꽃에 관심이 없다. 그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총회장이 되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장로님이 되었다, 권사님이 되었다, 안수사님이 되었다. 그건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꽃이 피우는 것에.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매. 5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받으면 사람들 앞에 막 화려하게 막 알아주고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 그 관심 없어. 5달란트 줬는데 몇 달란트 남겼느냐. 열매를 내노라. 열매. 너 그렇게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높인 거 좋게 받았느냐? 주님 그런 것에 관심 없어. 그래서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가져와라.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뭘 모르는 사람들은 꽃을 피우는 것을, 그래서 그냥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고 그냥 돈을 쓰면서. 왜?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해. 꽃을 피운 걸 성공이라고 말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꽃을 피워서 달려가는 거야. 높은 집이 오르고 세상에 이런 집이 저런 집이 뭐가 되었다, 회장이 되었다, 뭐 대표자가 되었다. 두려울 줄 알아야 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걸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높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달란트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꽃을 피우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 존귀와 영광을 자꾸 받았다, 꽃이 피워진 거야. 높아졌다, 직분을 얻었다, 꽃이 피워진 거야. 그것이 좋아할 게 아니다. 더 부담을 가져야 돼. 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할렐루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진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 사랑의 열매, 내 안에서 그 맺혀지고 있느냐? 내가 뭐가 되었다 그 자랑을 하나도 아니라 이 말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 내가 사람들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높은 집에 있는데, 이래봬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데,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뭘 모르니까 그걸 내세우는 것이지. 하나님 그건 하나 관심 없어. 얼마를 남겼느냐. 꽃이 한참이요. 그러면 그 다음 꽃이 져야지 열매를 맺어. 꽃이 안 지면, 꽃이 안 죽으면 열매를 못 맺어. 내가 꽃을 피울 것이 죽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꽃을 피워야 되겠다는 것이 죽어버려야 돼. 그게 죽어야 열매가 나온다. 열매가. 그래가지고 꽃이 피워져서 이제 죽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영태 가서 그냥 다 해집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 나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이라는 영태. 나로 하여금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세를 잡아야 돼. 그래서 잡아주세요. 영태 잡아주세요. 영태 때려 잡아주셔야 돼. 때려 잡아. 이게 아하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 그거 하찮은 거다. 그거. 뱀 꼬리 무서운 거 아니야. 뱀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니 뱀을 잡으면 뱀이 물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다. 그거 꼬리 잡으라면서 그거 하찮은 거야. 뱀 마귀 그거 하찮은 거야. 잡아라. 뭐냐? 때려잡아라. 마귀가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뱀의 아들이야. 그의 쓴 왕관에는 뱀이 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왕을 다 뱀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뱀신을 숭배, 마귀를 숭배, 마귀의 대리자야, 뱀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뱀마귀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어 이거 지금. 그러니까 바로는 이 세상 임무인 마귀를 상징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압제에서 발에 밟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세야, 네가 가서 저 뱀마귀를 때려잡아라. 저 바로왕에게 있는 뱀마귀 때려잡고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아멘. 오세는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뱀마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때려잡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있어요. 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뱀마귀는 꼬리요, 꼬리 하찮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 떨지 말라 이 말이야. 마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영을 따. 영이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어. 두려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 두려움에 영이 들어온 거야. 두려움에 영이 지금 들어와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움의 영, the spirit of fear. 영어 성경은 the spirit 해놨어요. 두려움을 주는 그 영이요. 내 마음에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두려움에 귀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대신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은 뭐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영이야. 능력이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냐? 어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할렐루야. 마귀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권능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성령의 권능은 기도할 때 임하니까. 성령 말씀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투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축사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의 마음에서는 어떤 때는 제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어. 왜냐하면 마귀의 보복이 때리면 두려워요. 마귀의 보복이. 그냥 그 사람들 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잘 숨어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서 성령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찾아내서 그걸 쫓아내니까 마귀가 이빨을 가는 이빨. 어떤 때는 저희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 때문에 축사하지 못하고, 요 두려움 쫓아나면 이것이 또 나를 해보지 않을 텐데. 해보지 않을 텐데.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안 보이죠? 지난주에 거의 다 주일날에 그냥. 내가 이거 축사를 금요일 하고 나서 토요일날 새벽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조기 축소가 있어요. 안 나가면 전화가고 제주도 안 하면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 만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다 보면 지난번에 쫙 그렇게 해줄게 하다 보면 누가 와서 팍 쳐가지고 하고 하고 일주일 동안 해서 다 나간다 했더니, 지난주 같은 누가 와서 다 쳐버려가지고 영이 긁히고 다 긁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질라. 나를 와서 딱 그건 저기 있는데 날 치냐고. 누가 치기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 배에 악한 마귀. 그래가지고 그냥 긁히고 여기 긁히고 여기 긁히고 여기 긁히고, 그다음서 무슨 또 화를 낼 수가 없어. 또 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요. 벌써 딱 하면은 아이고 그냥
좀 보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까먹을 때마다 하기 전에 주의 예수님 보이고 싶고도 보여주옵소서 막 하고 나서 하면 괜찮은데 잠결 깨가지고 막 이제 하고 막 시간 좀 듣고 그걸로 이제 막 가다 보면 이 보기를 이렇게 까먹어버리네. 그러면 여지없이 마귀가 쫓겨난 눈 가운데서 이 무정이 안 들어간 놈, 소멸이 안 된 놈이 꼭 있다가 그냥 한번 시쳐버려. 이런 것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출산하고 나면은 이놈이 나를 해코지 하고 우리 가족을 해코지 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무지개한테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님한테 숨을 지켜달라고 하고 막 철저히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쫓아낸 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게 더 문제이고 그래야지 이놈이 나한테 또 우리 가정한테 우리 교회한테 그 생각을 좀 해야 돼. 두려우지 말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청자사를 통해서 빨리 지켜 보여주신다. 생각을 바꿔놔야 돼. 생각. 그것을 내 마음에 딱 두려우지 말자는 마음 딱 잘 잡으면 그때부터 또 하는 거야. 고난 이렇게 다 고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고난 당하면서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가 깨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깨지 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주지 않고 두려움의 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따릅니다. 예수님 피로 왕권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워야 돼. 한 문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 그 보혈의 권세는 발에서 흘린 피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때로는 마귀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피건스러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왕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기도를 해서 성령이 이제 권능이 임하면 권세는 이미 받았어요. 권세는 왕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는 권능이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따라하면 권세는 이미 받았다. 왜냐? 이미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가면 완전히 왕 권세 다스리고 통치.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천년왕국에서 왕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